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와 이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뜬금없이 그냥 무작정하지 않습니다. 법칙을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했을 때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의 법칙.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데 침례는 믿는다는 증표로 받는 거죠.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믿음의 증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통해서 죄에서 속죄받고 마귀로 세방받고 하나님 만난 것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격이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축복은 순종의 법칙이 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 몸의 자손과 내 토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떡과는 유리와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은 불순종해서 안 돼요. 이건 법칙입니다. 거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상급은 행위의 법칙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까지 가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순종해서 축복을 받고 맡겨진 직분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면 그것은 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법칙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 따라합시다. 말의 법칙. 이 말의 법칙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를 듣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여호와시고 최고의 창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주리라. 그게 베전 3장 10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복된 말을 하면은 복이 많은 것입니다. 복된 말을 안 하면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문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믿음 받은 곳으로 구원받았을 때 순종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건데 이 말은 말한 대로 된다는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잘못됐다. 또 내 삶명이 내가 미워한다.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 생애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말고 나는 태어나길 잘했어. 내 생명은 참 보람이 있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오늘까지도 살았지만 내일은 좀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이 좋은 날은 미래지향적으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어. 그 좋은 날이 내가 언젠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바 하나 이런 믿음도 없는데 다른 말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쭉 명심하시며 인생이 바꿔질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에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귀신도 내 말을 듣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니까 나 이 사람이 좋답니다. 왜 좋냐니까 맨날 불평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데 왜 나가느냐?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이 광야 시대 때는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울이라고 고전 10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그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거기서 해방받고 부푼 꿈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금 가데스 바라에서 그 12지파 중에서 그 대표, 그 60만 명 중에서 대표 12명 뽑는 것입니다. 물론 지파마다 명수가 좀 많은 지파, 적은 지파 있지만 평균 5만 명씩 되는 이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인물 뽑은 거 아닙니다. 키 뽑은 거 아니에요. 믿음 뽑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았는데 12명을 지금 말하면 첩보 활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하기 오라고 모세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들이 하는 보고는 아주 세밀하게 정탐했습니다. 그 땅은 그 강대한 민족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네피림 족속인 아낙 자손들은 키가 거의 한 2m 되고 아주 거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풍성한 과일을 메고 와서는 과연 그 땅은 적과 우리는 깡했다. 이 과일이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 못 간다. 가다간 다 그대의 칼에 잡혀 죽고 우리 삶까지 죽는다. 정탐한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인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말은 맞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고 계신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니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이제나 오제나 올까 기다렸던 그 40일 기다리다가 좋은 소식 갖고 올 줄 알았더니 그 복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을 던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꽉 나타나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 그 10명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여기는 광야입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때가 있고, 예수 믿어도 자식이 속기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자 이거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전 자식이 다 죽고 천신이 악창이 나서,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 3년 먹을 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고 암나귀도 500마리가 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한날 그냥 한시에 사탄이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그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 마다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 하는데 또 사탄이 태풍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신랑 삼녀가. 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몸도 다 이제 악창이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욥기 23장 10절 그냥 외우지 마세요. 실감하시며 내가 적용하셔야 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 있는 말대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지나가고 갑절이 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 부유한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고린도서 8장 9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든 자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고 불치병 같은 병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가 대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 나음을 입었다고 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은 고난은 나의 실명을 짊었다고 했으니 내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핸도 안 되네. 또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 때리니 너희는 내면 기회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도 안 되네. 또 해야죠. 될 때까지 해야죠. 지금 이런 믿음의 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 믿음의 말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생전에 hon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의식이 다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갇히게 딱 됐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영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비록 로마의 감옥이 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매력이 아니라 믿음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환난 때는 진짜 믿음에 있는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해지는 뉴스라든지 신문 얘기, 모든 사람들 얘기, 여론 얘기 다 들어보십시오. 있는 믿음은 다 없어질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정찰이고 내 스스로가 믿음에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그 구원받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낭망적이고 실패할 때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그 말의 기적이 현장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가도 자꾸 불신앙 말하면은 14장 30절 38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날은 샘플로 본보기로 너희 말이 내 귀를 내려 한다 해도 저들은 다 불신앙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린 그 땅 못 갑니다. 그래 못 가? 그날 죽여버렸어요. 10명은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후손들도 계속 그런 불신앙 말을 한 사람마다 그 말을 따로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또 걸려 죽기도 하고 적들한테 또 죽기도 하고 죽었어요. 말이 그냥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비밀이 없다는 말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은 뭔 말이에요?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모르겠어? 생활 철학에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말은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맨날 죽고 싶다는 사람은 어느 날 죽어요. 그게 현실이지만은 환경은 그렇다도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고 나서는 나는 살 자다. 나는 건강할 자다. 나는 복받을 자다. 나는 승리할 자다. 그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말의 법칙에 복된 그 믿음의 말하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감사의 말을 하는 그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가 말입니다. 저 백성들은 그저 원망불평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오늘 죽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노예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출급시켜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좀 환경이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원망, 불평. 그게 노예 근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걸 거울로 삼고 지금 환경이 아무리 원망불평을 일이 진짜 하지 않아도 이러면 안 되지.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하늘로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매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법칙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나도 한숨도 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불평하면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기 자책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숨소리, 심수 다 굳고 계신데 그간
원망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 불평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지금 문둥병 환자들 10명이 이게 공동생활하죠. 가족과 격리되어야 되니까 그 문둥이들끼리 살던 그들이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외친 거예요. 우리 좀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죠. 너희들 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은 제사만 집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은 일종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판단 여부를 했습니다. 낫고 있냐 안 나섰냐 나섰냐.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9명 그냥 돌아갔어요. 한 명이 다시 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한 의미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문둥병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고 감사하시면 되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위해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고 또 바사에도 총리가 됐습니다.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것이냐 저거냐 결정하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적을 얻는 법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왕을 그 뇌물 갖다 주고 그런 모함인 줄 모르고 왕은 도장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그 현실이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정적들이 그를 고발해서 결국은 사적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 왕은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밤에 있었던 지금 말하면 행사 다 취소하고 금식하고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죽은 자식 불러보는 심정이죠. 사적으로 옆에서 불러봤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숨기던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기에 능했느냐? 그냥 불러본 거죠. 그런데 굴 속에서 다니엘 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술하옵소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 사자입을 보호하고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죄가 없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함인 줄 알았던 이 왕은 그 정적들을 다 그리고 가족까지 다 잡아서 묶어가지고 사자에 던져줬는데 그 땅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뼈까지 부셨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6장 28절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불평 안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너희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라 이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한 날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지금 말하면 시나이 반도인데 넓은 땅도 아닙니다. 그 개미 쳇바퀴들도 거기 4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이게. 그 원망하는 말이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걸 습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말버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버릇이 내려가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지나면서 불평원망 중에 쏟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감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모든 일은 선하고 될 줄 믿고 감사. 그 현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들만 하라는 것입니다. 베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태오 10장의 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달리 훈련된 70인명을 또 현장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근데 메시지의 내용은 같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수 있으면 임할 것이지만 임할 수 없을 것이면 너에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본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싫어하기는커녕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주기도문 외우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법칙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너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주라. 그럼 나도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이건 자본주의 말하지만 여러분,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폐에 일어나고 다른 이유 따지 말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상대방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니,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동그랗게 아멘. 여러분 넓적이 하지 말고 동그랗게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나만 떠들었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렵니까?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래 나는 오늘 또 복 있는 말을 해야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아주 그런 말이 나빴어요. 욕을 해도 어떻게 지금 다 표현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이게 잠잘 때 축복기도 하시고, 학교 가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 본 빈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미워도 하라는 거죠. 아니, 원수과에도 복을 빌려고 했는데 언어를 바꿔야 삶이 바꿔집니다. 이 말이 바꿔져야 생명이 사랑스러운 생명이고 미래에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마지막 날까지 많은 불평과 원망의 요건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복 있는 말을 옆에 분들하고 하시고, 가정에 가서 하시고, 일절 생활에서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입니다. 배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면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군가, 이는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 참 말 잘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아비가 원수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이 거짓말의 출발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의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좋은 생명이 되고, 그리고 미래가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쳐다보면서 나를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게 의롭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리는 얼굴을 쳐다보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가 그리 많길래 그냥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우리가 회개기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꼭 진단하십시오. 회개할 글이 안 나오네. 내게 거짓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자고 할 때 회개기도 막 나오네. 내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 포장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그리고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세리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말인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도 감동받거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꼭 어떤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닙니다. 막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복음적이고 간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웃에게도 진실하시고,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이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아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들릴 때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깨달아서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실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그의 장막에 머무르고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랑하는 생명 되고 좋은 날 되기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서대인전 5장 4절 보십시오.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인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드린 게 아닙니다. 얼마를 감췄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사로, 즉 말하면 투시 은사로 아나니아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물었습니다. 땅값이 다 이거냐? 그때 아나니아가 얼컥 하고 아이고 아닌데 그 회개하시면 괜찮은데 예 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 성경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순간 그 영혼은 떠났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3시간쯤 뒤에 이 삽비라고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그대인 줄 모르고 칭찬받을 줄 갔다가 또 물었죠. 베드로가 땅값 다 해갔냐니까 아내도 서로 의기투합했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발이 문지방을 넘기 전에 너도 남편이 될 것이다.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초대교회 비극입니다. 쌍묘의 비극. 3시간 단위로 남편간에 죽었습니다. 거짓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상대라도 진실하면은 나중에 진실이 이해되면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당사역 할 때 바로 그 비밀을 썼습니다.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제 마음이 있어서 진실로 같이 울었습니다. 무당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원수 마귀일지라도 진리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마귀 결박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알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진리는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진실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짓과 외식은 마귀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진리를 말씀하고 진실을 말씀할 때 내 생명이 좋아지고 미래의 좋은 날이 천국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번째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말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차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법칙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그 믿었다는 증표로 세례받으면 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자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올바른 성부를 믿게 하고 올바른 성령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신론도 잘못되고 성령 잘못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 메시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는 마귀 포로 문제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따른 문제인데 이것을 싹 뒤집어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그분은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를 조상죄부터 불신죄까지 단번에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리스도 제사장을 믿으면 속죄받는 것이고 마귀 포로에 잡혀서 48.5명 가문 저주에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왕 대신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왕 대신 부활하신 주를 내가 영접하면 귀신 역사 결박되는 것이고 우리 해방받는 것이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사람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어요. 이제는 말세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성육신에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말을 전할 때는 나도 흥분되고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그가 정정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이 말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고전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이 요나는 지금 말하면 뭐 구구극조하는 것처럼 아주 국수제자였습니다. 유대민족 고지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타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인구가 한 10여만 명 이상 됐는데 왕들로부터 신하들까지 다 비옷을 입고 금식해서 그 재앙의 진노에서 피해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멸망했지만 여러분 이 땅은 니느웨성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의 그 사명을 주셔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합니다. 타문학교에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목동네 천안의 70만을 하나님께서 권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 북한도 복음화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해외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고자 작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교지 성전건축 프로젝트를 세우겠는데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한가운데는 완공됐고 네 가운데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부른 나에 갈 선교사 다음 주에 올 것입니다. 또 지금 우스리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다음 주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예배당이 건축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데 안 듣게 전된다는 것입니다. 안 듣게는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오직 복음 중심에 모인 성도들, 그들은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했지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 선교했습니다. 그때 11장 사도행전 21절부터 복을 주시는데 주의 손이 함께했고 23절에 은혜가 충만했고 2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일컬음 받았고 큰 무력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 기근이 흉년이 있을 때 예루살렘께 보조를 보내는 제물의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의 방향도 세계 복음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세계 복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그 복 있는 말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들,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는 말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진실의 말을 하고 복의 말을 하면은 생명이 좋아지는 생명이 되고 미래가 좋은 날이 다가오고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았지라도 뒤집어서 말하면 법칙이기 때문에 불신앙 말을 하고 자꾸 원망불평한 말을 하고 남을 그대로 저주하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복음말 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의 법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말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말의 법칙을 믿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니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어부가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한 해 두고 맹세한다. 뭐 열손가락에 맹세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법칙에서 어긋나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법칙을 알았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에 있었던 현장 37절 38절 다시 합독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예. 믿음의 말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고 그들은 또 가나안 땅 들어갔고 그날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도 뽑아보곤 했더니 불신앙 많은 사람들은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그날에 죽었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죽었고 이거는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익이 주는 법칙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닙니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말 잘한다고 거기 좋은 일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한 말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진실을 말하시고 복음을 말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7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단이었고
그것을 말하면 핍박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고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핍박, 환난 다 무릅쓰고 나도 그분이 참 복음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쳤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으니까, 너무 귀하니까니까 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도 그리스도 저래도 그리스도, 그걸 그리스도 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새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말버릇도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버릇 무섭습니다. 손버릇, 말버릇, 입버릇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벌을 개동을 못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을 통통 내려왔는데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문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도 10번 하다가 5번 끝나고 나중에 자꾸 죽들어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어도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나올 때 있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셔요. 저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존재를 불신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은연중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귀가 고소하기 전에 지워주세요. 나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거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 말의 법칙을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그 생명도 좋은 생명, 또 미래도 좋은 날이 보장되는 말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말, 복된 축복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진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